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지만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멸망 속에 영원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왔어요. 자기 조건, 배경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재산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계속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됐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주 선택을 최고로 잘한 거죠. 세상 사람은 지금 많은 앞으로 단풍절을 맞이해 가지고 얼마나 즐기기 바쁩니까? 차가 밀려도 그 즐거움에 겨워 가지고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천장 바라보고 벽 바라보고 말씀 듣고 있고. 근데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이때부터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은 소통하는데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내 배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냐 종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속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욥기 5장 39절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고 누려라. 근데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거기에 네 명이 나오죠. 세례 요한처럼 정의운동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뭔가 잘못된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런 거 있죠. 야,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들어오냐? 저래 가지고 되겠어 교회가? 저렇게 말을 갖다 함부로 막말해버리네. 좀 경건하게 해야지. 그게 자기에게는 거슬리죠. 왜냐면 그렇게 정의운동 속에 살아왔어. 체질 자체가 딱.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신비운동 속에 다 자기 체질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체질대로.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말고 맞아 막 들어 물리고 막 파이프 오리겐 와 울려가지고 막 눈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령께서 막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예배드린 기분이 난단 말이지.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갑갑하면은 내가 지금 다른 체질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린 말씀 속에서 진단을 해야지. 자기 기준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은혜스럽더라. 야, 찬양대 하얀 가운 입고 쫙 써 있고 말이야. 막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 찬양 너무나 은혜되더라. 눈물 나더라. 다 분위기에 속는 거예요. 분위기에. 껍데기 신앙 속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전부 그런 분위기나 어떤 이런 현상에 흔들려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안엔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야, 구원은 깨달아가면 깨달아서 그 안에 무한한 부하가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TV가 더 재밌다. 아직 내가 복음의 가치를 잘 발견 못했어요. 내가 돈이 정말 좋다. 내가 칭찬받고 인기 얻고 명예 얻는 것이 더 좋다. 아직 복음의 가치 발견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사상처럼 쉽게 말하면 구제운동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늘 청렴결백하게 목사님들이 정말 짧은 바지 입고 한 10년 전 양복 입고 옛날처럼 고무신 신고 이러면요 감동받죠. 와,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하다. 아니 고무신 입고 겨울에 동상 걸리면 어떡해요? 청렴 사상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거지. 야, 그분은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다 이렇게. 선지자처럼 교회가 많은 종교 속에 이렇게 흐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으니 전도하지 말아라고 외치잖아요. 예? 다원론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 구원의 목표는 똑같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거지. 알게 모르게 스며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잘 몰라. 왜요? 너무나 감동받으니까. 그것도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냐 종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른 대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비밀 가진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쓰였어요.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그렇죠. 한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줄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핵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모든 세계가 지금 서로 핵전쟁 때문에 막 준비하고.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3단체를 통해서 파고드는 흑암의 문화들, 이 사상들, 모든 예술 분야들, 알게 모르게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거든. 여러분, 이게 안 보이죠?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또 하나님 떠나도록, 그리고 완전히 무지 속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 속에 살아가도록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즐겁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지금 옆집에는 지금 불타오고 계속 지금 우리 집에까지 불길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뻐 춤추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절박감을 모르는 거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전도가 안 되면 결국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를 놓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은 완전히 우상화돼버려요. 우상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새는 뭐 타투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여자들도 문신하더라고. 식당에서도 이렇게 밥그릇 딱 놓은데 보니까 문신이 팔뚝에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섬뜩하더라고. 아, 이게 아예 문화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구나. 네? 발목에 전부 다 띠 두르고 말이죠. 아예 부적을 몸에다 아예 새겨가지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전부 다 현장이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은 완전히 종교 다원화. 저는 이걸 확인했거든요. WCC 스위스 제네바 가가지고 문이 조금 늦어가지고 5시니까 끝나더라고. 밖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 토속 원시 종교들이 쓰는 모든 제기들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사패도 있더라고. 성경도 있고. 보니까 어떤 큰 교단에 거기 총회장 이름도 있고 WCC에게 감사 이렇게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패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이렇게 전체 종교 통합한다고 하면은 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순진리에도 들어와라, 뭐 원불교도 들어와라, 다 들어왔으면, 무당도 들어왔으면은 신천지도 들어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지. 안성도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들어오지 마. 이건 안 맞는 거지. 네 논리상으로도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상화된 현장, 전도 대열 속에 서지 않으면 무슨 대열에 서게 됩니까? 교권 대열에. 교권 아시죠? 시대마다 이 교권을 통해서 이단을 막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단체도 이단화 시켜버려요. 지금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 있잖아요. 루터가 그 당시에 캐톨릭에게는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이단, 바울은 이단의 괴수, 연병 퍼뜨리는 자. 가기만 갔다 하면 유대 종교가 무너지고 완전히 회복해서 제사장까지 막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이단. 왜?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위치가 흔들리고 뭔가 이익이 떨어지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계속 방해하는 거죠. 로마도 정치적으로 뭔가 한 집단이 생겼는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같이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시작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 대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말씀 운동. 우린 핍박이 일어나도 노아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 지금
홍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시간표까지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핍박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핀잔을 주고 해도 괜찮아요. 가족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나 한 사람 통해서 오늘 정말 언약적인 기도하면은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내게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새로 시작하셔야 돼. 왜요? 복음의 광채를 사단이 가로막는 거지. 혼미케 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진리만 딱 막아버려요. 다른 것은 귀에 잘 들어와. 율법적인 얘기들, 윤리적인 얘기들, 또 세상적인 재미난 인물 위인 얘기들 잘 들어오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매일같이 뭐 등소평 얘기하고 뭐 민중운동 했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용기를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끝나는 데도 많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통해서요, 한 가정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봐보세요. 경찰서 짓는 것보다 안창호 선생 얘기한 대로 교회 하나 짓는 게 나아. 진짜 복음 가진 교회라고 하면은. 왜요? 그 지역의 저주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살인 사건이나 이런 많은 사회 문제들이 왜 그래요? 복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노력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없으니까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해되세요? 어느 줄에 붙어야지 성공하겠냐. 돈 갖다 주고 그러다가 다 걸려들고 문제 생겨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 복음 모르면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내가 보따리를 준비 하나 하고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은 아시죠? 면회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따로 진짜로 복음 모르면. 우리는 전도 대열 속에 서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든 무슨 뭐 비방을 하든 이상한 소리를 하든 간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 왜요? 강대국 시대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요셉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세워서 시대를 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 뭐가 들어와요? 재앙이. 전쟁이 들어요. 전쟁. 재앙과 전쟁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번의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 못 누리면은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속국돼 가지고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도 있는데 이 오리들이 자기를 안 놀아주니까 목소리도 닮아가려고 그러고 엉덩이 흔드는 것도 같이 흔들어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놀아줘. 왕따야. 오늘 점점 커가면서 보니까 날개를 흔들어 보니 이게 날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게 됐어. 그게 바로 백조다 이 말이지. 백조. 내가 백조네. 백조. 정체성을 늦게 알았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닭장 속에 집어넣고 모이를 줬는데 계속 모이를 쪼는 거지. 좀 커지니까 닭장이 좁아가지고 밖에 내놨어. 날씨 좋은 날 닭들하고 같이 모이를 먹고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독수리는 새 중에 왕 아닙니까? 그거 먹으려고 같이 비벼대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돼.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승리하도록 직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 지구 돌리고 있는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멸망 가운데 빠져나와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되고 세계를 복음하라. 선교의 축복을. 그래서 오늘 영혼을 좌우한 선택.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민수기 13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정탐꾼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진행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 근성들, 또 살아가면서 늘 광야 체질 속에 불평, 원망, 짜증, 이게요 완전히 찌들어 있어. 그래서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 예? 전공이 원망하는 거, 원망. 그래서 부전공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애들도요 울면은 주잖아. 예? 이게 완전히 삶 속에요.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같이 따라온 자녀들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땅의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알기까지 하나님은 이 정탐꾼이 보고한 그 시간에 40일 동안 다녀왔던 그 보고하는 시간에 불평 원망 속에 있던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세대 교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함께 원내에서 지역 살리자. 요 답이 딱 나고 하나가 될 때까지, 원내스 될 때까지는 실상은 응답이 없어요. 원내스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원내스. 그러니까 교회화 시켜야 돼. 교회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소통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하나로 묶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함께 원내스에서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선택한 10명의 이 고백을 보세요. 불신앙자들의 고백. 그들은 완전히 육안이 밝아졌어요. 육안이 밝아지면은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죠. 육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안이죠. 지안. 지식의 눈. 우리가 이 유럽 가면요, 영어는 조금 그래도 뭐 괜찮은데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써는 거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 잘 모르면요 요거 하고
닭소리 한번 내는 거야. 꼭 끼워 이렇게. 뜨거운 물 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여기다가 컵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거 물 달라 그러고 뜨거운 물. 그래도 한국 사람 굶진 않아요. 다 그렇게 해서 얻어먹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육안이 어두면은 고통스럽죠. 근데 지안이 이게 어두워지면은 가난해져요. 가난해. 왜? 지식이 없으니까. 영안이 어두면은 영적 문제 빠져버려요. 영적 문제.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갑자기 막 재앙들이 닥치지, 정신병자 생겨나지, 가위 눌리지, 뭔가 이게 막 환청 들리지,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안만 밝아, 육안이. 그래서 이들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출발한 그 순간부터 늘 먹는 거,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또 뭐 물 없다, 뭐 달라 계속.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걸 보세요.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잖아요. 외적인 모습. 그게 13장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다. 전부 다 13장 28절에 외적인 모습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탐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 직장을 보고 또 우리의 지역을 보고 했을 때, 야, 우리 직장을 보니까 내가 말단인데 여기 정탐하고 보고만 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지? 근데 절대로 불신앙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 깨달을 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하나씩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또 교회의 한 사람으로 대표로 보내서 이 지역 살릴 사령관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아이고 전도고 뭐고 나도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묶여 살아야 돼. 이 눈을 뜨셔야 돼. 눈을. 오늘 여기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만 실패를 강조합니다. 실패. 31절로 33절에 그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우린 누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어떤 설득력 있어요. 왜? 보고 왔기 때문에. 맞아, 진짜 그렇지. 야,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마차 2대가 다닐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단 말이냐? 못 들어가지. 맞아. 우리 키보다 더 크다고 한 거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2m 이상 되는가 보다. 야, 이 게임도 안 되는구나. 철병거가 있구나. 뭐 모든 조건들을 다 갖다 이야기하니까 맞는 거예요. 다 맞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해 보이죠. 그 속에는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뭐 승진 문제, 복잡한 걸로 칵 차가지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에는요 고민 덩어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잠깐만 뭘 강조하냐면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거죠. 위기의식을. 그게 지금
14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도 장례식장 가가지고 안 울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조문하고 밥 먹고 있으면요, 한쪽에서 같이 막 가족끼리 붙들고 울고 친척들 와서 또 울고 그러면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통곡이라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응? 너도 나도 우니까 자기 쳐다보니까 진짜 불쌍하거든. 내가 왜 신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안 갈 건데 저 가나안 땅 어딘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왔는데 이게 죽겠거든. 여러분 신세 한탄할 때 많잖아요. 어쩌자고 이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 고생이 돼가지고. 눈물을 그칩시다. 지금 사실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세계복음을 재앙을 막을 메시아 보낼 땅에 가서 전 세계 살릴 이 언약을 주시고 들여보내는 것인데, 부모들이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그 땅 가서 메시아 만나고 전 세계 살려야 되는 것이다, 들어가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은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의 믿음의 고백은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이 지도자, 목회자의 이 믿음의 고백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강조하니까 14장 1절에 전 백성이 통곡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소리를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 안에서 누가 들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 그래도 벌써 이미 정탐해가 정보 들었기 때문에 야 저것들 껍데기지, 힘차게 걸어오고 있지만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하고 울던 사람들인데 안 갈 수 없어 네가 오는 거다, 전부 오합지졸이다 해가지고 당장 쳐부셨을 거예요. 안 들리길 다행이지. 그렇죠? 안 들리길 다행이지.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 보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진실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 숨겨진 예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야, 이 복음 맞아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이 아닌 전부 다 종교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 전부 다 껍데기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절에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다닐 바에는 11조 절에 갔다 내도 괜찮아요. 왜요? 똑같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 전부 다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지. 왜냐? 복음 아닌 것은 전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 예수가 그리스도군요. 그런 사람은요, 사단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이단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교권 대열에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딱 숨겨져 있다고. 예비된 자들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복음돼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갈급한 자를,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루디아와 같은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죽음의 위기까지 왔느냐. 옛날에는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 홍해바다 걷는 다음에 조금 바뀌었어.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바뀌었어. 조금 고백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 안에 뿌리는 안 바뀌었어요. 뿌리 있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오래된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이게 각인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뿌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깊은 것이 뭐라고요? 상처라고 하는 뿌리가.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늘 거기에서 학대당하고, 그렇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것이 자기 속에 딱 뿌리내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뿌리내린 것이 뭐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뭔가 이게 섭섭하고, 전부 다 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상처받는 사람들 자기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뿌리를 바꿔야 돼.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아, 내가 여기까지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전부 자기 기준. 왜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계속해서 불신앙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불신앙을 강조합니다.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아예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2절로 4절에, 14장 2절로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죽을 바엔 돌아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돌아가자. 거기에다가 지휘관 모세 말고 좀 젊고 멋있는 그런 사람 세우자. 좋잖아요. 딱 대책 세워놓으니까. 그것도 아주, 불신앙은요 대책이 훌륭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모세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거죠. 이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이 원망 속으로 들어가고, 원망이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불신앙들의 고백과 함께 오늘 여기에 보면 두 명이 나오죠. 믿음을 고백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10명이 말하는 그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자냐? 여기서 한번 괄호를 보고서 영안을 뜬 자, 영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이 언약을 체험한 자예요. 언약 체험한 자. 모세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 바른 모든 사람들은 빠져나왔거든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죽음의 사자를 보냈던 것처럼 흑암의 새를 꺾는 주의 군대들을 파송하시는구나. 주의 사자들이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구나. 이걸 지금 봤어요.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 바라요. 영안.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아담아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했냐?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에. 여자야 너는 왜 그랬냐?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 뱀 때문에. 그럼 뭐만 몰라요? 사단.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존재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도요, 틈만 있으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온다고. 내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인기, 명예, 뭐 이익, 동기 이런 걸 가지고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아,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구나. 정복이 근데 결국은 그들을 살리러 가는 거죠. 정복이 아닙니다. 바벨론 무너뜨린 것도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이상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과 전쟁 내리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말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확신을 합니다. 확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 보면. 이게 지금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하는 얘기들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내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나오는 거거든. 이 여호수아 갈렙도 원래 언약 속에 있었던 이 체험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답이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늘 내 속에 불신앙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의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많은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가진 지식, 경험, 모든 배경 내려놓는 방법이 80세 노인 모세까지 끌고 가는 거지. 그래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내 배경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 베드로 같은 사람 무식쟁이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회개하죠. 회개.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올바른 복음 속에 있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6절에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언약적인 고백을 하는데 언약적인 고백이 7절에서 9절까지 오늘도 언약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언약적인 기도.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 언약적인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미스바 성회를 열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 블레셋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금식 대성회라고 있어요. 금식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 속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사실 떠났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 베푼 능력 증거들을 통해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길 속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 그렇죠. 여리고성 온 굳게 닫혔고 이미 정탐하고 온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 땅이 뭐 실과가 어떻고 뭐 거인들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영적 상태.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다곤 신당 앞에 가서 지금 절하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달려나가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죠. 10절에 보면 모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우리가 응답받기 좋아하지만은 영원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된 자. 그게 인물이 요셉. 해와 달과 열한별 이걸 보면서요. 저 애굽의 강대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될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모든 가는 걸음이 이 미션 붙잡고 나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간 것도, 보디발의 악한 그 아내 만난 것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세계의 보말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살릴 전도자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만남 사건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 아, 이게 옛날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 알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몰아내게 하는 방법이었구나.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었고 완전히 망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내가 질병 속에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받게 하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로구나. 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 못 보면은 전부 다 갈등 오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요. 저 바벨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증인으로.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무불이 뜨거워도 7배로 강하게 불을 붙여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약적인 기도. 이제는 불신앙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뿌리.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내 생각 기준이고 이게 불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체험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나의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나만의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미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각각 전부 다. 남들하고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각각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다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까지 응답을 해나가시는데, 오늘 그래서 사람 말 의지하지 마라. 사람 말. 사람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진짜 우리가 신뢰할 믿음에 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모여 있어. 사람 보고 시험 노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10대 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선택했어요. 왜? 언약 속에. 언약이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깨닫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자기 생각 기준은 산부인과에서 결정하기를 이미 창세기 11장에는 사라는 아기 못 난다고 판정 내렸어. 요 생각이 꺾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99세까지. 드디어 100세 가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요것이 회복될 때까지가 25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냐? 결론적으로 다른 것 말고 복음 가진 제자를 남겨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이번 주에 모든 만나는 사람과 함께 포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대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받고 미래 살릴 지옥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겸손하며 담대하며 언약을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